우리 함께 9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원리를 쫓아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이 구별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죄된 성품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반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구약적으로 근거해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열국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행복이나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세상 가운데서는 그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혼합되어지고 있고 잘못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말과 행동 가운데 반영되는 것, 한 단어로 거룩이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룩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영역이 아닌 그 성품과 인격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영역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반부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11절, 12절, 13절 후반부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도 전체의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아마 기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목적, 그것이 자녀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13절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시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시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기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this day죠. today,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현재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bread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말로는 떡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주식이 빵처럼 생긴 그런 떡이었기 때문에 그런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 중요한 문맥 가운데 한번 사용됐었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시험을 이겨내실 때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떡 때문이 아니다, 떡만을 위한 것,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 영적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야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나 그 떡 자체가 우리 사람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달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죠. 그러나 모든 동식물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번성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이유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적과 활동을 위해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 바로 그것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떡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갑자기 오늘 필요한 떡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에 주실 빵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어떤 먹을 것을 갑자기 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9절과 10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텐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양식, 육체의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르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구원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또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것이 질서 가운데 우선순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교훈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 질서와 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9절까지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 제가 대표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어떠한 권위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을 대리인같이 세우기 위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동급으로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현하는 존재.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어떠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의미들을 실현하고 있는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이 감당하게 되면은 29절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과일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에서 먹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입니다. 꼭 먹는 것만이 아닌 의식주에 대한 공급의 약속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영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였는데 죄는 이 질서를 철저하게 깨트린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먹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어느샌가 인간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물질이 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영광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을 수단과 도구로서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 기도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구원에 포함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목매여서 또 추구하면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날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을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드려져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노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같은 기도를 기록할 때에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진 것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거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여 있는 마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과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요, 너희가 그들의 과실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니.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서를 먼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도 이 하나의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신 구원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증오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을 힘있게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용서와 긍휼의 나라죠.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은밀한 곳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삶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 위에,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구원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은 동물과 식물들에게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성품 중에는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두움과 죄가 있고 용서치 못한 것, 용서를 구한 거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한 자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시제가 미래적인 시제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되 그것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여전히 사단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도전이나 연약함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애매함 중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꼭 이것이 인생은 힘들어야 한다라는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요, 내일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일 혹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상황 중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작은데 그 문제 때문에 당한 마음과 영혼의 시험,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공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사단에게 손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의 목적도 그래서 내가 내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함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꼭 어려운 일이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temp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쾌락이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의 받게 되는 위기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 구원하셨는데 내일 있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나머지 쾌락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고 또 시험에 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동안, 또 믿음으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공격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라옵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사단에게 끌려가지는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목적을 바르게 성취하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기도 안에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원수와의 관계였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관계는 나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의식주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 그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고 구원되었으며 살아갈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을 돕는 도구로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관계를 날마다 명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착각하거나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입된 죄,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받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해야 될 관계는 놀랍게도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과 친구였죠.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그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더 이상 친구로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해 보면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창조 때는 이것이 완전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 부수어졌고 또 빼앗겨졌었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다른 세상과의 관계에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사단과의 관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지내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물질에 대한 것이나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도 올바르게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또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만족함이고요, 즐거움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든 인생들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열매들로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서와 원리와 관계의 정리에서 벗어난 채로 우리가 행복만을 얻기를 원하고 인생이 즐거워지기만을 원하고 기쁨을 되찾기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대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기도를 우리는 수시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옛날 번역본에는 대개라는 말로 사용됐었죠. 근데 대개라는 한국말의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becaus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까닭은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 다르한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나 세상에 있는 권세나 세상에 있는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은해서 마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한 줌의 재처럼 사라져버릴, 썩어 없어져버릴 이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한 번뿐인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기도 없이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주어를 나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돼 있고요. 11절에도 나만의 그런 필요가 아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복수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매일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니면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때로는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하고 위기의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도움을 바라는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별된 그 성품과 인격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급한 일이 있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어려움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자녀도 또 우리 부모 형제들도 그들의 오늘날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의식주와 필요한 것을 수단과 도구로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만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사실 30분, 1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방법을 그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누구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묶인 것이 있다면, 용서치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시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나 서로를 위해서 흩어져서나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